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은 많이 오해되고 있는데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 동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네,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이건 성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사역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성부의 예정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신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자의 구속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는데, 자,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은 뭐라고 하냐면 적용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예정 사역, 성자의 구원 사역, 성령의 적용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시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성부. 구원을 이루신 일은 누가 했어요? 성자.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된 것은 언제입니까? 네, 창세 전에. 그 다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언제입니까? 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언제 구원이 적용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자, 선택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자. 구원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 그 다음에 자,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전에.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 이제 한번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1번.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은데, 자, 우선 속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뜻은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값을 치른다는 데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노예. 그러니까 이 단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에게는 값이 매겨져 있었어요. 오늘날 물가로 치면 뭐 이제 좀 비싼 노예는, 잘못된 거죠, 분명. 비싼 노예는 1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지금 팔리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자유를 주려면 노예 상인에게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1억이면 1억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1억을 뭐라고 하냐면 속량금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 시대 때 인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치르신 속량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속량금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그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 2번.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닌 겁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3번.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4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것도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5번, 예수님과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팔, 다리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된 것,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하나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29문, 30문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 29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여 주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금. 예수님의 속량금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뭘 하신다고요? 네, 구원을 적용하여 주십니다. 30문,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노릇으로 부르셔서 기대하는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네,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게 저의 눈에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혈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물건을 값주고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값을 치르고 계산을 끝내는 순간 그 물건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2.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받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시되 거부할 수 없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3.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력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곧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질문, 교재 122쪽 1번.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또 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겠죠.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저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특히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예비되며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처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주일 뒤에 복된 주일날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가득한 상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